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며 또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셨습니까?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보면서 나도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또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아니면 여전히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문제에 묶여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근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이제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밤에도 나와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시작하고 또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 신랑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좋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큰 소리로 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무슨 기도하는지를 알았죠. 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지도 알았는데, 시간이 꽤 지나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주변의 분들이 이게 조언을 시작해서 기도를 좀 이렇게 해보세요, 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조언했는데, 한 분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매님, 자기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좋아하시니까 꼭 신랑, 좋은 남편간 신랑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중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뻐하셔서 자매님의 소원도 아마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자매가 이제 그래요? 중보 기도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중보 기도를 할게요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정말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위해 멋지고 좋은 사위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남동생에게는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조언해줄 형과 같은 매형이 필요합니다. 제 남동생에게 좋은 매형을 허락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했죠.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남동생을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우리가 본성의 이기심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간절함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가 쉽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나한테 도움이 될 때 순종을 하지만 나한테 손해될 것 같은데 내 생각과 안 맞는데 그러면 언제든 말씀을 버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나의 필요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가 삶의 마지막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그 끝자락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자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의 기도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같이 쳐들어오는 적들 앞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인생의 첫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말씀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시작점을 보시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 20장 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위급한 상황 안에서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초청했어요. 온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여호사밧은 지금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드디어 여호사밧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왜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까?
적들이 지금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이미 들어왔어요. 엔게디 골짜기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왕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궁에서 기도할 수 있죠. 신하들을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군대를 정비해서 빨리 적을 대할 수 있도록 보내고, 뭐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 위급한 상황이니까 꼭 성전에까지 가서 기도해야 돼요. 왕궁에서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할 수 있죠. 더 급한 게 있잖아요. 지금 빨리 군대를 정비하고 전략과 전술을 좀 짜야 되고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고 맞이할 것인지를 짜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성전에까지 가서 기도하라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또 함께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전혀 다른 이상한 방식의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너무 다급해요. 위급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막 행동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그 감정이 절대로 들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해 버립니다. 이미 내 마음에 염려가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내가 감지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람들은 되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하거든요. 도망치려 해버려요. 문제를 외면해버리고 그냥 도망쳐요.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닥친 문제는 여러분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미 그 문제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고요. 어디를 쳐다봐도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짓 허세를 부려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미 능력 없습니다. 내 힘을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염려도 두려움도 하지 않아요. 현실 부정형도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인생을 마치 도박하듯 우연에 맡기시는 위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우연의 인생, 그 중요한 인생을 그렇게 맡겨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이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 기도의 그 첫 자리를 성전에 와서 기도했대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6절에 이제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근거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봉헌을 하면서 봉헌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역대 6장 28절 30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여기 보세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지금 적국이 쳐들어와 있거든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인 거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을 다해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6장 34, 35절을 보세요. 계속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더 기도를 해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인정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적군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같이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잘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이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대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여호사밧 왕은 궁궐에서 기도하지 않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군대를 보내고 뭐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성전에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을 보세요.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뭐한대요?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가 붙잡고 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를 시도해요. 만약 그것이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또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병든 분들은 어떤 유능한 의사가 그걸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그러면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약속을 잡겠죠.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도 기다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약속을 잡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그거를 노력하면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만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 약속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동센터를 허가낼 때에 이제 처음에 공부방과 아동센터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법 안으로 들어와서 국가의 지원이 시작되는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제가 이제 서류를 해가지고 구청에 가면 계속 거절을 해요.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계속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를 들어서 거절하는데 저희는 꼭 아동센터를 해야 해서 그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수없이 찾아갔어요. 그 담당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계속 지시할 때마다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그거를 여러 달에 걸쳐서 계속 찾았어요. 그거는 거기서 해줘야 허가를 내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허가를 받아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기다리라고 하지도 않겠대요. 거절하지도 않겠대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대요. 근데 우리는 진짜 악착같이 버티고 견디고 내 힘으로 해보고 그리고 하다가 제일 뒷북치듯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요구할 때에 사람들이 다 들어줍니까?
관계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무한테나 가서 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사줄래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아무나 붙잡고 아저씨 저 이거 먹고 싶은데 사줄래요? 저 옷이 필요한데 사주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고 막 요청한다고 들어주나요? 대상이 정확해야 되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가서 엄마 저 배고파요. 엄마 저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할 때 능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들어줄 거예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신대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하래요. 문제 있으면 와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고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응답할 준비가 돼 있으니 와서 하래요. 기도하래요. 여호사밧 왕은 정말 큰 문제 앞에 망설임 없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온 백성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특권도 허락해 주신대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몸을 스스로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대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나요? 그래서 4장 14, 16절을 보시라.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권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문제가 크죠. 힘들죠. 어렵죠. 때로 답답하죠.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를 덮치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기도가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셔서 닫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시작은 성전에 나가는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역대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듯 보이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아주 정확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뒤에 내용들을 오늘 본문 내용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또 출애굽 사건의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 땅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서 계시하세요. 저에게도 여러 호칭이 가능하죠. 여러분에게는 목사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이기도 해요. 제가 어제 주례를 하면서 목사로서 주례를 하지만 또 아빠로서 주례자이기도 해서 주례사 내용이 이렇게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빠로서의 주례를 해야 되고 또 목사로서도 주례해야 되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호칭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75세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언약한 약속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됐고 아내 사라는 경소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붙잡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100세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낳습니다. 이때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쳐들어오는 적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여호사밧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한 것은 모세에게였어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모세가 광야에 40년의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양을 치는 목동에 목자의 시간을 보내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인생의 끝난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처럼 희망 없는 시간들을 보낼 때 이상한 현상을 하나 봤어요. 광야에 떨기나무는 흔하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태양에 내려지는 그 태양의 열에 의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사르르 사라져버리는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모세는 너무너무 이상한 것을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요. 떨기나무가 불의 재료가 아니라는 말이죠. 떨기나무가 다 타버리면 불은 꺼져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모세가 그 불을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불을 보려고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피조물이거든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창조자라는 말씀이거든요.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창조자 하나님. 자, 지금부터 모세를 향하여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들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가장 강대한 나라는 애굽, 가장 강력한 왕은 바로, 그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 그 안에 이스라엘은 포로요, 신재 포로요, 또 노예요, 종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희망이 없어요. 바로의 그 힘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모세도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보내시면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야, 애굽이라는 나라도 내가 만든 나라야. 바로도 피조물이야. 그의 군대도 내 손 아래 있어. 너 내 이름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가면 돼.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나일강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게는 너무 작은 하나님, 내게는 너무 초라한 하나님, 내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의지가 안 되는 하나님, 돈은 의지하고 사람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이 작은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어떤 문제 안에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하는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볼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여러분 고3 때 이민을 가서 그 언어의 장벽과 함께 그 안에서 그걸 겪어낸다는 것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릴 때 가면은 차라리 어릴 때 가면 적응하기도 좀 쉽기도 그것도 어렵지만 쉽고 언어를 습득하는데 괜찮을 때 고3 학생이 가서 이거를 겪어내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 간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적응 안 되고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와 손잡아주면서 학교 생활을 안내해주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준 선배가 있었는데 이제 같은 교포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언니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딸이니까 이제 얼마나 도와주면서 그 외로워하는 이 이몸이 청년과 함께 얼마나 함께 해주면서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다 하니까 교회는 늘 지루한 곳이었어요. 예배드리지만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설교 시간에는 뭐 한마디도 들리지 않으니까 계속 졸아요. 졸고 그러고 나서 그냥 예배는 그렇게 드려요. 그래도 언니가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늘 교회는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그래요 하고 따라서 이제 언니 차를 타고 갔는데 어느 집회 부흥회하는 곳으로 갔나 봐요. 갔는데 여전히 그는 감동도 감격도 없이 그냥 졸고 있었어요. 졸다가 가만히 이제 인기척이 나는 듯해서 눈을 떴더니 언니가 일어나 가지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언니 차를 타고 왔으니까 이제 집에 다 끝나서 가나보다 하고 일어나서 막 따라갔더니 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강대상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막 따라서 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는데 보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리였더니 너무 당황했어요. 나중 목사님이 설교를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나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나가려고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서 일어설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앉았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또 공교롭게 두 손을 드세요. 그러더니 막 선교사로 헌신하는 걸 따라서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을 두드렸나 봐요. 이제 중간에 신학교로 편입을 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 그때 케냐에 선교사로 왔어요. 여기가 이제 서론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분이 케냐에 선교하는 그 지역은 차밭, 녹차밭인데 지주가 따로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녹차를 따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아이들을 처음에 전도해서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그 아이들은 굶는 아이들, 옷이 없는 아이들, 놀이터도 없어서 진흙탕에 놀고 있는 아이들, 뭐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녹차밭을 이렇게 거닐면 시간이 좋을 때는 이렇게 거닐면서 묵상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막 선교사님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반가워서 막 두 손을 막 흔들면서 이문미 선교사님 하고 이렇게 외치고 부른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선교사님하고 막 너무너무 반갑게 손을 흔들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쁘면서 저 아이에게는 신발이 필요하지. 저 아이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지. 저 아이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지. 옷이 필요하지. 저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아이들이 자기를 부르면서 신발 사주세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옷을 사주세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놀이터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의 필요가 보였어요. 저 아이에게는 신발이 필요한데 저 아이에게는 옷이 필요한데 이 아이들에게는 진흙탕에서 저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 갖춰진 놀이터가 필요한데 근데 나한테는 능력이 없어서 그걸 해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대요. 내게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잖아.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잖아.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 이름 부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대요. 자기가 주여 3창 부르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뭐 주여 3번을 부르면서 기도해. 근데 그 순간에 깨달았대요.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에게 필요하지?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기다리셨잖아요. 주님을 찾기를. 네가 내 이름 부르기를.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안다. 너 참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분의 고백을 제가 2군데만 인용해 볼게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사람인 나도 나를 반갑게 부르는 아이들을 향해 그들이 구하지 않은 일들을 계획하고 손을 베풀고자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겠는가? 나의 예상과 필요를 뛰어넘어 채워주실 것이다. 자기도 자기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향해 선한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대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이름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자, 오늘 이 안에 여러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서 여호사밧 왕의 이 기도, 오늘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3번이 남아 있는데 이 기도의 승리의 자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사밧 왕 같은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응답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